성령의 충만의 역사를 이 땅에 열매로 드러낼 것인가, 그런 부분에 하나님의 큰 은혜 받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주일 오전 오후 말씀 다루지 기름 부심이 무엇인지. 기름 부심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제가 치유 능력 세미나 인도할 때에 사복일 세미나 마치고 치유 전문 사역자로 세워놔야 됩니다. 그때 이제 다루는 방법들이 하나님의 기적과 병 고침은 믿음이 있으면 됩니다. 믿음은 다른 표적이 있는데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기름 부심입니다. 그 기름 부심이 임하면 그 기름 부음 자체가 능력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이 임하면 믿음과 똑같은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기름 부심은 어떤 의미에서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기름 부심이 능력이지만 기름 부음의 목적은 아닙니다. 기름 부음의 결과는 능력이지만 기름 부음의 목적은 절대 능력이 아닙니다. 기름 부음이 뭘 의미할까요? 자, 레위기 14장 한번 보십니다. 이번에 다룰 때 기름 부심 확실히 꿰뚫기를 축복합니다. 자, 14장 자, 14절 보십니다. 제사장은 그 속건의 희생에 피를 취해서 정결함 받을 자의 우편 깃뿌리와 우편 손 엄지가락과 우편 발 엄지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또 그 한 록에 기름을 취해서 자기 좌편 손바닥에 따르고 우편 손가락으로 좌편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을 받은 자의 우편 깃뿌리와 우편 손 엄지가락과 우편 발 엄지가락 곧 속건제 희생의 피 위에 바를 것이요, 오히려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을 자의 머리를 바르고 여호와 앞에서 제사장은 그를 위해서 속죄할 것이며. 자, 우리가 다 아시는 말씀이지. 자, 언제 기름을 붓는가? 기름 붓는 것은 지금은 병든 자를 정결케 하는 의식입니다, 의식. 어떻게 하는가 하면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오른쪽 깃뿌리,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에 피를 바릅니다. 그리고 기름을 왼손에 따라가지고 오른손으로 그 기름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리고, 그리고 그 기름을 피 있는 곳에 다 바릅니다. 그러니까 피가 없는 곳에는 기름을 바를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피가 있어야 기름을 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기름 부음은 십자가 피 없이는 기름 부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사람이 육체가 되므로 하나님의 신이 영원히 함께 할 수 없다고 그러지. 그러므로 하나님의 신이 인간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 십자가 피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기름 부음은 반드시 십자가 피 위에 임하는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라며. 레위기 8장 한번 봅니다. (22절) 봅니다. 또 다른 순양 곧 위임석에 순양을 들이세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그 순양을 잡고 그 피를 취해서 아론의 오른 깃뿌리와 오른손 엄지가락과 오른발 엄지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 데려다가 그 오른 깃뿌리와 오른손 엄지가락과 오른발 엄지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그 피를 단주에 뿌리고 그가 또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대표 모든 기름과 간 거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과 우편 뒷다리를 취하고 그리고 쭉 내려갑니다. 어디까지 가야 될까요? 자, 30절. 모세가 관유와 단위의 피를 취하여 아론과 그 옷과 그 아들들과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 옷과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미 명하시기를 그리고 아론에게 하나님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케 하십니다. 자, 뭐 의미는 똑같습니다. 제물의 피 위에 기름을 바릅니다. 그런데 이 의식이 제사장실도 똑같습니다. 자, 오른쪽 깃뿌리와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에 피를 바르고 그 다음에 기름을 부릅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그 지금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역을 감당합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여러분. 자, 이건 이제 다른 말로 이게 기름 부음입니다, 기름 부음. 기름 부음은 모든 직임 앞에 기름 부음을 받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이 없으면 직임을 못 합니다. 기름 부어야 직임이 갑니다. 그러므로 기름을 부을 때에 직임이 임해지고, 자, 이 직임은 하나님이 맡기신 거거든요. 하나님 맡기셨기 때문에 하나님 맡기신 일을 책임있게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능력을 주세요. 자, 하나님 맡기신 일을 이걸 인간 힘으로 하지 않습니다. 절대 인간 힘으로 할 수도 없습니다. 누가 한다고 해요? 하나님이 주신 기름 부음으로. 기름 부음이 뭘 의미할까요? 한마디로 능력입니다. 이 지금을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다른 말로 기름 부음입니다. 기름 부음.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떤 직분 관계없습니다. 직분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고 기름 부을 때 직임이 임하게 되고 직임이 임했다면 그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기름 부음이 없는 자는 일하면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자기 힘으로 하게 되거든. 성경은 자기 힘으로 주의를 맡기지 않습니다. 그럼 이거는 하나님 일이기 때문에 감당하신 모든 은혜, 능력, 권세 전부 다 주십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기름 부음의 의미가 능력을 만들긴 하지만 이것은 결과지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기름을 부을까요? 자, 구약에 좀 제사장에게 기름 붓는데 제물에 피를 바르고 그 위에다가 기름을 바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자, 하나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일을 맡길 때 모든 책임자들이 하나님 뭘 요구하십니까? 하나님께 기억하십니다. 구별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거룩하게. 거룩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모든 필요를 채우는 자가 거룩한 자입니다. 세상은 거룩합니다. 뭘 의미한다고 해요? 하나님의 필요를 다 채우는 거라. 아무나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지정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수정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수정되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 앞에 특별히 구별된 자요,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입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구별과 거룩함을 입지 않은 어떤 자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별되고 거룩한 자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반드시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헌신. 헌신은 뭐라고 해? 기름 부음을 만듭니다, 여러분. 순서가 그렇습니다. 기름 부음은 반드시 기름을 붓는 목적은 어떤 직임을 감당하기 위함입니다. 직임 감당할 때 아무나 막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정한 자에게 구별되게 하시고 그를 거룩하게 만드세요. 그리고 기름 붓는 것은 너는 내 거 직공 그렇듯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별된 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맡기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 주시는 것 정확히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모든 사역, 주님 안에서 모든 사역의 첫 번째 조건은 뭡니까? 기름 부음입니다. 기름 부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무엇을 하든 주 영광에서 봉사하는 모든 것들은 개같습니다. 그렇게 구별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바닥을 닦고 청소해도 기름 부은 자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십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자가 하면 곤란합니다. 그 의미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름 부음 없는 직분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이 있어야만이 하나님께 구별됨이 증명되고, 구별됨이 증명됐다면 그 책임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책임으로 능력과 권세를 주세요. 그것이 기름 부음의 의미인 것을 정확히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3장 보십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침례를 받습니다. 침례를 받고 있는데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시고 하늘로 소리 있습니다.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래서 세례 받으시고 물 올라오실 때에 성령이 맺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 기름 부음입니다. 예수님도 이때 기름 부음 받는데 하나님 뭐라 얘기하십니까? 이는 내 사랑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증명하세요. 이게 기름 부음의 의미입니다. 예수님도 기름 부음을 딱 받고 난 다음에 이 사건 지난 뒤에 사탄에게 시험 받으시고 그 다음 공생으로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게 뭡니까? 이 기름 부음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61장에서는 내게 기름을 부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셨대요. 언제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았습니까? 아까 마태복음 3장에 침례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로 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 이게 보증입니다. 보증. 그러므로 이렇게 같습니다. 기름 부음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별된 자요 하나님께 속한 자요 하나님께 소속된 자인 것을 증명합니다. 증명. 그 증명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직분이든 하나님의 보증 없이 사역은 불가능합니다. 합니다. 하나님의 보증이 무엇입니까? 그게 기름 부음입니다. 오늘 밤에 기름 부음 받기를 원합니다. 좀 진하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좀 원리 좀 설명하고 그 다음에 기름 붓는 방법을 좀 말씀드리고 여러분이 늘 날마다 반복하시면서 그 기름 부음을 받으시면
예, 모든 사역, 모든 일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기름부음이 맺는데 기름부음 뜻이 뭡니까? 내게는 구별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그것이 남에게는 능력으로 드러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게 능력이 임하지 않습니다. 내게 기름 부은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거룩하게 구별된 자인 것을 증명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전부 다 능력으로 나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모든 직분을 감당할 때 이 기름 부음이 지속적으로 임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로 덮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없습니다. 임재가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자기 힘으로 합니다. 신앙도 자기 힘으로 하면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 입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분별해 보시면 기름 붓기 전과 기름 붓고 난 다음에 확연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여러분 오늘 기도하셔가지고 나름대로 기름 부음이 충만히 임했다. 내가 지금 눈 딱 뜨면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그 죄악들이 싫어집니다. 세상이 싫어집니다. 뭔지 모르게 우리 마음이 하나님 향해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이 지키기 어려운데 나도 모르게 그 말씀이 지키지는 역사가 옵니다. 억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으면 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이분으로 다루면 그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름 부으심이 강하게 임하면 기름 부으심이 다른 말로 뭡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과 기름 부으면 의미는 똑같은데 성질은 좀 다르게 느껴지십니다. 근데 사실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이 충만하고 기름 부음이 강하게 임하고 나면 사람 마음 달라집니다. 달라집니다. 얘 앉을 그냥 달라지는 거라. 이게 기름 부음입니다, 기름 부음. 오늘 잔뜩 받으셨다가 내일 아침 눈 똥 뜨시고 어떤가 한번 구별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내가 똑같는지 다른지 하여튼 기름 부음이 강해지면 뭐가 달라집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함은 내적인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도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름 부으심은 하나님의 모든 사역을 감당하시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기름 부음이 충만히 임하는 은혜를 삼을 짓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4장 보십니다. 누가복음 4장. 다시 봅니다. 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자, 보십니다. 예수님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했다 그러는데, 자, 아까 제가 기름 부음이 뭘로 임했습니까? 기름 부음은 십자가 없는 기름 부음은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 기름 부음은 절대 없습니다. 반드시 십자가가 있어야 기름 부음이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병자를 정결케 할 때는 그 방치 좋지만 제사장에게는 제물에 피를 발라가지고 깃불이 오른손,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에 바랍니다. 그 아론에게 제물의 피는 뭘 의미할까요? 자기의 죽음입니다. 자죽음입니다. 자죽음. 그러므로 십자가는 예수님의 제물의 피도 의미하지만 십자가는 자기 죽음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자기 죽음 없는 기름 부음은 없습니다. 십자가 피 있을 때 기름 부음이 임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십자가 못 박을 때 더욱더 강하게 기름 부음이 임합니다. 죄성이 뻐둥뻐둥할 때 안 됩니다. 그러므로 기름 부음 없는 사역은 있을 수 없습니다.
기름 부음이 사역 감당합니다. 그런데 그럼 언제 기름 부음이 임할까요? 십자가 질 때, 자아 죽음이 있을 때, 그때에 기름 부음이 강해집니다. 그러므로 자 보십니다. 기름 부음이 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구별되고 그 구별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뜻을 받을 수 있지만 그 기름 부음이 임하고 구별됨에 만드는 조건은 우리를 봐서는 자기 죽음입니다. 자아 죽음입니다. 십자가 없이 기름 부음 없습니다. 기름 부음 없는 사역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역은 다른 말로 죽어야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기름 부음을 사모하는 자들은 잘 죽습니다. 날마다 죽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죽으시면 기름 부음이 더 강력한 은혜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2장 보십니다. 요한일서 2장. 자, 2장 27절 보십니다. 가셨습니다. 시작. 아멘. 자, 신약에서 너를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어디 있다고 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자, 제가 오랫동안 기도해 본 결과 기름 부음이 임하는 방법이 두 군데 있습니다. 뭔지 압니까? 아시는 분? 기름 부음 통로가 두 군데로 오더라고. 자, 어디서 오는가 하면 보통은 위로 임합니다. 기름 부음이 위에서 임합니다. 위에서 임하는데 때를 따라 가지고 그 기름 부음이 강해지면 어디서 노는가 하면 속에서 나옵니다. 속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기름 부음이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는 기름 부음이 내려오는데 어떤 때는 기름 부음이 안에서 솟구쳐 오르는 거라. 안에서 이게 솟구쳐 와가지고 몸을 통해 드러납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을 사역할 때 보통은 제게 임했던 성령의 기름 부음을 안수라는 통로를 통해 여러분이 전이합니다. 전이. 그런 속도 올리면 거의 대부분 여러분 머리 위로 기름 부음이 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손을 딱 댔는데 소리에서 파장이 나가지 않고 내 속에서 기름 부음이 올라옵니다. 그 내가 금방 느끼지. 손으로 나가는지 속에 나오면 금방 느낍니다. 어떤 사람은 손 올리는데 내 속에서 기름 부음이 올라오는 거라. 쫙 올라와가지고 이것도 왔다가 손으로 쫙 뻗어갑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 편하게 손 대껴도 어떤 사람에게는 손톱 대면 이 올라오는 거라. 그러면 올라오는 기름 부음 파장을 내가 받고 그걸 손으로 흘러보내야 됩니다. 두 가지 있습니다. 위로 임하기도 하고 속에서 솟구쳐 나오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혼자서 기도할 때에 오랫동안 기름 부음 받았거든요. 근데 기름 부음이 셀 때는 거의 대부분 속에서 솟구칩니다. 제가 앉아가지고 설교하기 전에 잠깐 앉아서 잠깐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에 잠깐 기도해가지고 2시간 기도할 때 그 상태를 만들어 놓습니다. 뜨끈뜨끈하게. 그때 보통 기름 부음 받을 때 위에서 임하는 것이 아니고 속에다 솟구쳐 올라옵니다. 솟구쳐 올라올 때 1분 30초, 1분만 딱 받아도 그 상태가 2시간, 3시간 기도할 때 뜨끈뜨끈한 성령 충만을 딱 만들어냅니다. 오랜 연습 때문에 만들어진 은혜라고나 할까나. 그러니까 그 기름 부음은 두 군데에 맞디다. 그런데 훨씬 강할 때는 속에서 나올 때가 강합니다. 강해. 근데 보통 우리가 이거 설명하고 그럼 기름 부으심 뭘 의미합니까? 자, 다시 봅니다.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 앞에 보십니다. 자, 기름 부음이 있다면 우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답니다. 기름 부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이야기합니다. 그럼 보십니다. 우리가 뭘 행할 때에, 뭘 결정할 때에 제일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기름 부음이 있는가 없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뭘 할 때에 기름 부음이 있으면 그 성령님이 그 일을 주관하신 것이고 기름 부음이 없다면 하나님 주관이 아닐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얼마나 직감하는가 정도는 차이가 있겠지만 뭘 하든지 기름 부음 따라가면 됩니다, 여러분. 근데 기름 부음이 없다. 그건 하나님 역사가 없는 겁니다. 근데 기름 부음이 있다. 그 하나님이 굉장히 강권하신 겁니다, 여러분. 자, 목사가 설교할 때에 이번에 설교를 본다면 설교 가운데 기름 부음이 있는 설교고 기름 부음이 없는 설교십니다. 사람 말을 할 때 기름 부음이 있는 말이 있고 기름 부음이 없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 처음 다 그러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기준은 적어도 주님 뜻 안에 행하는 모든 것들을 행할 때마다 기름 부음이 있는가 없는가 이거 제일 먼저 구별하세요. 기름 부음 없으면 거르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름 부음이 있다면 그분이 보증하십니다. 무엇으로 기름 부음을 체크할까요? 경험입니다, 경험. 기름 부음을 오랫동안 경험해 본 사람들은 뭘 할 때 기름 부은다, 기름 붓지 않는다, 얼마나 기름 부은다, 그 정도의 감각이 옵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 잘 모르고, 근데 연습되고 훈련된 사람은 뭐 할 때마다 기름 부음이 얼마나 강한가 그걸 캐치해 주십니다. 보십니다. 우리가 말합니다. 내 말이 이치에 맞는가 안 맞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말하는데 거기 기름 부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게 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모두 계획 잡습니다. 어떤 방법 관계 없습니다, 여러분. 그 계획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것이고 기름 부음이 없다면 그거 인간의 계획입니다, 그거. 뭘 할 때마다 그것의 기름 부음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우리 모든 행함의 기본 조건이 되십니다. 그걸 어떻게 하면 기름 부음을 느낄까요? 뭐 간단합니다. 제가 마찬가지로 말씀했지만 한 15년 정도 혼자서 막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손은 늘 다림입니다. 손은 늘 뜨끈뜨끈합니다. 그런데 누가 기도 충만하고 난 다음에 손을 뻗어서 기름 부음을 받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방법도 있는기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가가지고 한 몇 시간 기도하고 난 다음에 손을 딱 벌려가지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기름을 부어주시죠. 그걸 가만히 기다렸습니다. 잘 모르겠더라고. 그 다음날 기도했습니다. 성령님 기름을 부으시죠. 그러고 나니까 조금 지나니까 손에 뭐 감각이 없대다. 자, 기본 감각이 찌릿찌릿 또 묵직하게 뜨끈뜨끈하게 각가지 방법으로 기름이 옵니다. 그러니까 저는 몇 시간 기도가 난 다음에 딱 해갖고 받았는데 매일입니다. 매일 하다 보니까 이게 기름 부음이 임하는 그 강도, 정도 이게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파악이 되더라고. 처음엔 별로 없습니다. 나 좀 뜨끈뜨끈해지고 매일 했습니다. 매일 하다 보니까 점점 이 쌓이는 거라. 이번 주 화요일 날 예수파단 목사님 설교 마치고 기도 시작할 때 어느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기도를 해준대. 걔는 앞으로 넘어가지. 그랬다 뒤로 넘어가는데 얘는 앞으로 넘어지는 거라. 잡았을 때 그 뒤에 어느 여자 목사님이 붙잡아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보십니다. 기름 부음 받을 때에 저 기름 부음을 경험하는 겁니다. 받을 때에
복직하거나 지리짓하거나 어떤 파장이 옵니다. 그냥 매일 받아놓으니까 이게 사용을 알겠더라고. 일정이 갖다 쌓여놓으니까 손만 들면 손에 길몸이 징징합니다. 춥다 해도 손만 들면 길몸이 징징하더라고. 이걸 계속 반복해 놓으니까 손의 감각만 가지고 지금은 성령의 길몸이 얼마나 왔다, 불이 얼마나 왔다, 그 감을 잡아주십니다. 매일 해봤거든, 매일. 어떨 때는 기름부음을 받는데 몸이 앞으로 잡아집니다. 이 너무 무거워져. 추가 여기 다 있는, 그게 버티니까 몸이 막 넘어갑니다, 몸이. 그리고 제가 사역 초창기에, 암수화지에 각각의 현상이 다 일어났습니다. 어떤 분은 고개가 막 돌아갑니다. 그 속으로, 목사님 기도하는데 왜 목을 돌리시나? 그 보니까 제 손은 공중에 떠 있거든. 그러니까 제 손이 했다는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머리손 안 대십니다, 옛날에는. 우리 신봉영 형제라고 내가 말은 안 하겠지만, 목사님이 그들 뭘 그래, 손날로, 그 뭡니까? 이게 만지면 뜨끈뜨끈해지는 거. 손 핫팩을 가져와가지고 자기 등에 붙이고 간다고?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정서는 너무 다양해서 우리가 구별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임재는 길몸은 각가지 방법을 모으게 되십니다. 저는 어쨌든 매일 받고 이걸 매일 반복이나 15년 가까이 매일 반복했거든요. 매일 반복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 길몸에 대한 감각이 굉장히 민감해집니다. 지금도 누구 손 딱 대면 손에서 나가는가 내 속에서 길몸이 끌어올라와가지고 흘러가는가, 그걸 별로 어렵지 않게 그걸 합니다. 그러고 보면서 기도 받는 분이 얼마나 기도를 받는가 그것도 알게 됩니다. 자, 다시 합시다. 지금 우리가 다루는 것은 기름부음은 우리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도 되지만 지금은 그걸 다루는 게 아닙니다. 기름부음이 임하면 하나님 맡기신 모든 사역을 우리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됩니다. 은혜. 모든 사역은 기름부음이 없으나 절대 완전 기름부음이 없으나.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았나요? 무슨 일을 하나요? 그것도 전부 다 기름부음이 임해야 감당할 수 있는 거라. 기름부음이 없다면 전부 자기가 다 합니다. 열매가 전부 다 자기 의입니다. 자기 의. 나의 나 된 것은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그 은혜가 뭘까요? 그분의 능력입니다. 능력이 뭔데? 그분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기름 부으심. 그러므로 이 기름 부으심은 날마다 받으십시오. 날마다 받으시고 날마다 유죄까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사역자, 목사님들이 기름 부음이 임하는 통로가 있습니다. 어떻게 기름 부음이 임할까요? 저는 뭣도 모르고 날마다 기도했는데 날마다 기도하다 보니까 날마다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안수사역 할 때에 그 기름 부음이 정의되기도 합니다. 예전에 이번에 예수파단 목사님 집회 때 박덕근 목사님이 같이 왔습니다. 그분이 예수파단보다 소개를 했거든요. 박덕근 목사님 그 집에 우리 교살 몇 목사님 부부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서울은혜교회에 치유 대부흥 집회가 있어가지고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라. 그래서 들어가지 못하고 전부 다 우리가 어디가 가다가 박덕은 목사님 집에 갔습니다. 거기서 앉아가지고 교제를 나누는데 뭐 이상하더라고. 아니, 기운이 뜨끈뜨끈한 거라, 뜨끈뜨끈해. 근데 왜 그런가 보니까 하나님 보이시는데 그 치유 부흥 집회를 하는 그 교회에 하늘에서 불기둥이 딱 내려왔는데 그 불기둥이 그 교회도 들어가겠지. 그런데 지붕에서 먼 밤도 해가지고 태가지고 그 기름이 우리 있는데 오더라고. 우리 있는데 별로 안 믿으시는데 우리가 사모에 갔는데 자리가 없어서 못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기 임하는 불기둥이 그 교회 그 지붕을 때리고 밤인데 우리 있는데 뜨끈뜨끈하다. 와일로 그러다 보니까 오더라고. 그렇죠. 굉장히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상찮은 기운을 가지고 기도하자고 기도를 했는데, 그때 뭐 다른 목사님께도 환상이 보이지만 그때 하나님의 저에게 보이던 환상이 뭔가 하면, 모인 목사님들 기도하는데 회색 빛을 띤 날개 큰 천사들이 전부 다 안수기도를 해주는데, 그 목사님 사모님들에게 어떤 기운이 심상찮더라고. 일반 천사가 올 때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 천사가 아니더라고. 굉장히 위험이 있고, 뭔가 권위가 있고, 일반 천사가 다릅디다. 그래 받으면서 제가 묵상해 본 결과 추수꾼의 천사, 마지막에 추수꾼의 천사입니다. 그래갖고 그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해가지고 그 있는 우리에게 불이 임하고, 그리고 초동천사가 우리 가운데 앉혀주는 그런 환상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그 교회에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사람 많은지, 그 구석에 찡겨가지고 앉아있는데, 그 강사 목사님 나 설교를 합니다. 나는 설교 하나도 안 들리고, 성령께서 그때도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설교 끝날 때까지. 그래, 그때에 본 환상이, 거기에 불기둥이 굵은 거 5개, 얇은 거 2개 떨어집니다. 근데 그때 불기둥 5개가 떨어지는데 그 하나가 하나님이 4개 주십니다. 4개 받았는데 그 다음 환상이, 이 불기둥이 해운대 하늘로 떨어지더라고. 해운대 하늘인데 우리 교회에다가 불기둥이 떨어지는데, 그 불기둥을 하나님이 가까이 보이시는데 불이 확 돌아가는데 그 주위가 전부 다 천사입니다. 천사. 불 주위가 전부 다 천사로 떨어지는데, 우리에게 떨어지고 이게 바운드 해가지고 전 세계 각 방향으로 다 바운드 해가지고 마치 당구 칠 때 서리 쿠션으로 넘어가도 그렇게 다 넘어갑니다. 그리고 설교를 거의 1시간 가까이 했는데 1시간 가까이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본 장면이 여러 개인데 그 중에 하나 이겁니다. 그때에 못 들어갔다고 교회에 있는 그 불이 우리에게 넘어오고, 우리 어떻게 보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길을 부어주시더라고. 그런 경험입니다. 그런 경험도. 마다가 얘기하실까요? 그러므로 이 기름 부음 중요합니다. 기름 부음이 없어서 사역은 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주실 때 반드시 기름 부음. 우리가 목사 안수 받을 때 뭐 합니까? 기름 붓지. 왜? 안수합니다. 안수하는 거는 안수가 기름 붓는 거거든. 그리고 전도사 직분 받을 때에 교회에서 기도를 해가지고 그 직분에 대한 기름 부음을 줍니다. 기름 부음. 그런데 기름 부음이 임하는 방법이 본인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교제할 때 보십니다. 임재가 깊어서 나아갈 때에 다시 합니다. 임재가 오랫도록 머물 때 기름 부음 옵니다. 기름 부음은 기도 임재 가운데 들어갈 때 짧아갖고는 절대 기름 부음이 임하지 않습니다. 지금 잘 알아듣고 계십니까? 뭐가 뭔지 모르는 분 있습니까? 들으면 이야기 될 겁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은 일단은 임재 가운데 들어가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언제 내가 임재에 들어가는가 그거 아십니까? 모르시면 아직 모르고, 모르시면 아직 어리고. 근데 성령 충만하게 기도하던, 묵상하게 기도하던 딱 때가 되면 어느 깊이 딱 가면 딱 임재 잡힙니다, 임재.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15년 동안 기도할 때는 막 배가 충만하게 기도할 때 하는 게 교제 다 합니다. 그런데 기름 부음 받아는 그 말 듣고 난 다음에 묵상하면서 기름 부음을 받으니까 그 임재가 훨씬 깊어집니다. 성령 충만할 때 임했던 그 임재와 충만히 기도가 난 다음에 묵상으로 들어갈 때 그 임재는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차이는데 그 임재가
임재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임재가 길면 길수록 기름 부음은 더 세게 옵니다.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거의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임재로 들어갔다. 그러면 뭐가 임재인가? 그 빨리 캐치하셔야 합니다. 그걸 모른다면 임재가 일어나니까 기도가 깊이가 없다 이 말이거든요. 기도를 하다 보면 딱 때가 되면 임재에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임재 가운데 깊이 들어가면 기름 부음이 굉장히 강하게 옵니다. 제가 능력받은 때가 언젠가 하면 개척하고 1년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1시나 1시 반쯤 때 기도를 하는데 뭐 들은 분 있지? 오늘 기름 부음 때문에 다시 말씀합니다. 기도하는데 보통 기도할 때 충만히 기도하다가 어디 딱 감각이 오면 편안히 앉아가지고 묵상 들어갑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달라고 눈을 딱 감고 있으면 훈련되면 이거 막 밤새거든요. 근데 그때도 눈 감고 있으면 제일 먼저 그 보랏빛이 확 피었다가 사라지고 오로라 시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십자가 불 안 켭니다. 왜냐하면 깜깜해야 되거든. 저 불빛이 있으면 묵상에 방해됩니다. 그래서 앞에는 깜깜하게 만들어 놓고 그러게 있는데 보통 묵상하면서 영적 세계로 딱 들어가는 그 시작점에 파란 보라색 불빛이 팍 피었다가 사라지면서 이게 막 계속 하는데 그 색깔이 굉장히 곱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파란불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태양빛이 조금 녹던데 이게 점점 커지면서 저 눈 감고 있는데 모든 밤들이 태양빛이 다 덮었습니다. 그럴 때에 와, 그 감당을 못 하겠더라고. 굉장히 두렵고요. 도망가고 싶은데 몸 말은 안 듣고. 그 공포는 아닙니다. 뭐 하나님 임해서 그 두려움 꼼짝 못하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 어떤 기운이 막 내렸다, 기운이. 딴 데키 보니까 야, 이거 신받는 것 같다, 이거. 이거 신받는 거 분명히 신받는 거거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떤 막 기름봉이 막 오는데 뭐 두려움 속에 꼼짝 못하는 가운데 오는데 한참 지나니까 거기 없습니다. 그러니까 끝나는데 제가 물어봐서 성령님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네가 조금만 지나보면 알리라. 그리고 그 다음부터 받은 그 다음 날부터 그 해운대 교회에 밤마다 작전 기도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 교회 집사님 보고 작전 기도하면 무조건 일주일입니다. 일주일인데 일주일 안에 기도를 해주면 그 당시에 어떤 질병이든 어떤 마음의 병이든 어떤 환경이든 거의 해결 다 되더라고. 아니 내가 그리 능력 많은 사람이 아닌데도 그렇게 해결되는 거라. 그리고 그 당시에 일주일 만에 해결 안 된 문제가 별로 없습니다. 어느 집안에 시누이 때문에 귀찮아가지고 10년 동안 수흥로교회 다닌 그 집사님이 한 명 있습니다. 이분이 10년 동안 다녔는데 자기도 은혜가 뭔지 좀 알고 싶대요. 은혜가 뭔지. 신의 때문에 나가긴 나갔지만 10년 동안 은혜 안 받아본 적이 없다는 거라. 그래 일주일 작전 기도하는데 넷째 날 기도받고 여째 날 기도받고 그래 많이 옵대다. 그래 많이 울고 난 다음에 일주일 작전 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장문에 메일이 왔습니다. 기도받고 난 다음에 교회 가니까 은혜가 뭔지 10년 만에 처음으로 그걸 경험하고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시어머니한테 자랑하고 그 시어머니도 고맙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한번 기름붐이 어떤 식으로 왔는데 딱 오자마자 완전히 사람이 달라지는 거라. 그래 그 다음부터 기도받고 해결 안 되는 사람이 없었다. 그 당시에 마음이 회복되는 걸 별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만 받으면 마음도 전부 다 회복 다 되는 거라. 심령이 다 회복 다 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 딱 기도하면 감동이 옵니다. 그 감동들을 기도해 주지. 감동들을 기도해 주면 기도 많은 사람들이 거의 다 회복 다 됩니다. 내가 이런 능력 많은 사람이 아닌데 돌아보니 그게 기름 부음이더라고. 그때부터 능력이 역사하기 시작.
그전에도 고침 많이 받았습니다. 그건 나는 모르는 거라. 근데 그 기름 임하고 난 다음에 환부가 보이고 기도할 때 어떻게 됐는가? 눈에 다 보입니다. 눈에 다 보여. 그리고 2년 정도 지나니까 죽음 영이 보입니다. 2년 지나니까. 2년 지나간 다음에 죽음 영이 보이고, 그래서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우울한 영, 죽음의 영, 공포의 영, 막 그런 각각 영을 다 보면서 치료해 온 거거든요. 그것도 일종의 기름부입니다. 기름부. 기름부 답하고 나니까 그 일에 나는 능력이 없는데 굉장한 능력이 나오게 되는 거라. 기가십니다. 기름부입니다. 기름부. 기름부가 있으면 그 사람을 굉장히 잘하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자, 하나님 맡기신 직임이거든. 그렇게 직임 맡기고 하면 잘해버려. 그런 게 아닙니다. 주 나라는. 직임 딱 맡겼다면 너는 내 거. 그러고 난 다음에 반드시 기름 붓습니다. 기름이 뭐라고 해? 구별됩니다.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헌신된 겁니다. 그런 자에게 기름 부음이 능력이 되는 거라. 자, 기도하셔야 합니다. 임재 가운데 가야 됩니다. 임재가 깊어지면 기름 부음도 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수할 때 임재 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오늘 임재 기름 부음이 충분히 임하는 방법만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듬뿍 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주님의 은혜가 임할 때는 그 기름 부음이 임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본인이 하나님 앞에 독대하면서 기도하면서 날마다 기름 부음이 임하게 만드는 것, 새로운 기름 부음이 임하게 만드는 것, 그 기름 부음이 유지하게 만드는 것, 이것을 실행해 가셔야 합니다. 대가적으로 안 되면 기름 부음 없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목회자가 사업을 한다. 그거 할까요? 사업에 신경 써야 되지. 그러면 시간 들이고 임재 가운데 들어가야 기름 부음이 강해야 많은데 사업 때문에 시간 뺏기지. 임재에 시간 투자 안 되지. 왜 될까요? 말합니다. 점점 말합니다. 그리고 임재 아니고서는 기름 부음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시간을 투자하고 말씀과 기도에 시간을 들여야 기름 부음이 팍팍 노는데 엉뚱하게 버리는 거라. 바쁘지. 신망은 놓고 되게 바쁩니다. 기도 안 합니다. 기름 부음 다 사라집니다. 다 사라져. 지금 대한민국 사역자 가운데서 지금 제가 설명하는 그런 부분의 기름 부음을 늘 유지하고 받으면서 주의 사역하는 사람 얼마나 될까요? 첫째 조건이 있습니다. 임재로 가려면 기도해야 되거든. 기도가 없으니까 거의 임재가 메마릅니다. 그러니까 설교할 때에 임재가 없고 기름 부음이 없는 거라. 생명의 역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라 비틀리지 말라며. 본인은 안 믿어요. 설교는 자신이 안 믿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기름 부음을 회복시키는가, 이 방법을 잘 모릅니다. 방법.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기름 부음의 방법의 최고 좋은 방법은 임재입니다. 임재 속에 깊이 들어가시면 그만큼 기름 부음이 많이 옵니다. 밤마다 기도하시는 분들은 밤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지. 그게 능력입니다. 능력. 그리고 절대 기름 부음이 메마르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기름 부음이 메마르지. 그러면 전부 다 캐리어란다. 캐리어. 지금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옛날에 해봤던 경험 가지고 다 하는 거라. 사람 변화 안 됩니다.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한때 굉장했대요. 그래서 어느 선교지에 그분을 초청하기 위해서 그 교회를 방문했는데 줄 오전 예배 드리니까 예배 딱 드렸는데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러니까 왜 안 되는가 하면 딱 들어보니까 기름 부음이 없는 거라. 캐리어. 그러니까 거도했던 관로 가지고 하도 관로 가지고 그거 다 안 믿어. 지금 이것이 성령께서 능률의 역사스러운 임재와 기름 부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 금방 압니다. 그거 여러분. 없으면 왜 될까요? 하는데 관론인 거라. 빈 깡통다. 빈 깡통.
말씀이 로고스가 되든 레마가 되든, 레마는 지금 성령기도 역사적 말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기름 부으시면 그 능력 역사가 사람 변화시키는 거거든요. 그거 없으면 대학교 강의입니다, 강의. 껍데기입니다, 껍데기. 그럼 보십니다. 아까 말씀했는데, 자, 아론에게는 십자가의 죽음이 기름 부음의 조건됩니다. 지금 사역자에게는 십자가의 자죽음이 기름 부음 조건입니다, 조건. 아시겠습니까? 많이 죽으세요. 그럼 기름 부음이 많이 임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각가지 사역, 집사님들도 어떤 일을 맡든 그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자기에 맞는 기름 부음입니다, 기름 부음. 그런 기름 부음이 하면 그 일에 전문성을 주십니다. 나는 하도 능력이 없는데 그분이 주시는 기름 부음이 그 능력을 만들어내는 거라. 그럼 보십니다. 지금 내가 설교하든 사역하든 청소하든 밥을 만들든 관계없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는 통로가 내게는 뭐로 증명될까요? 기름 부음이에요. 기름 부음이 남에게는 능력으로 전달되지만 능력이 내게 임할 때는 그 뭐로 확인한다고 해요? 그게 기름 부음입니다, 기름 부음. 내게서는 능력을 못 봅니다. 그런데 기름 부음이 있다면 거기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능력이 다 됩니다. 오늘 제가 이 하는 설교에 기름 부음이 있다면 이게 능력입니다. 왜?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기름 부으시면 하는 거거든. 그런데 기름 부으심 없다면 억수로 재미없습니다. 한마디로 메마른 가무른 땅처럼 굉장히 말이 몸이 건조, 굉장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름 부음이 있으면 뭔가 모르게 촉촉하고 내 심령을 만지고 나를 찔러 쪼개고 나를 보게 만들고 나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는 거거든요. 이번에 기름 부음 확실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평생 기름 부음 갖고 가셔야 합니다. 기름 부음 없으면 끝입니다, 끝. 기름 부음 없으면 전부 다 내 힘으로 하는 꼴이 되거든요. 그래갖고 하나님의 영광은 절대 불가능한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능력은 내게 임했던 기름 부음이 흘러나올 때 다른 사람들이 느끼게 됩니다. 만지게 됩니다. 경험하게 됩니다. 무엇을? 능력을. 설교도 그렇습니다. 설교도 전할 때에 어떤가 받는 사람은 영의 생명의 파장이 있어가지고 심령을 찔러 쪼개고 꼬꾸라지게 만들고 영과 혼을 갈라 쪼개놓고 표는 나지만 안에서 막 지금 난리 났습니다. 왜요? 그 말씀에 기름 부음이 있는 거거든. 그런데 기름 부음이 없다면요. 저도 다른 교회 가서 예배 드려봤습니다. 30분 더 했는데 막 죽겠더라고, 죽겠어. 막 줄이 틀리는데요. 이야, 설교할 때마다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거. 재미가 아니라 생명의 역사로 즐거움 느끼게 만드는 거. 이것도 기름 부음입니다, 기름 부음. 기름 부음 있는 거 없는 거 하나가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 뭘 하시든 기름 부음이 있으면 상대방들이 전부 다 감동 다 받습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목회자 세미나 했거든요. 세미나 할 때 회비 안 받고 식사 모든 대접을 교회에서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4월달로 기억하는데 그때 우리 집사님들이 그 2박 3일 끼니마다 식사를 다 대접을 했는데 드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맛있고 맛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봉사하는 집사 얼굴 보니까 더 은혜가 되더라는 거라. 막 억지로 하는 얼굴이 아니거든요. 감사로 기쁨을 하니까 그 자격에 임한 기름 부음이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기쁨이 됩니다. 밥맛을 끝내주던 그때 밥맛 없으면 그 인간도 아닙니다. 인간도. 그러니까 몰랐던 교회 가운데서 누구라도 몰랐던 기름 부음이 임하면 다른 사람에게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파장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기름 부음 받을까요? 이거 숙제입니다, 숙제. 그러니까 예수님도 기름 부음 받아서 사역하셨고 왕들도 다윗도 그리고 선조들도
제사장도 다 전부 다 기름 부음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다 사역 다 합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 없이는 사역 절대 안 됩니다. 지금도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다. 다시 볼게요. 27절 다시 시작. 자, 뭔지는 모르겠지만 기름 부음이 너에게 모든 것을 다 가르친다 하시는 거라. 그러므로 보십니다. 기름 부음 속성 속에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다음에 다루고 예전에 다뤘습니다. 기름 부음 속에 가르침이 있지만 일단 기름 부음 있는 감독이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름 부음 없으면 그럼 뭐 자기 힘으로 자기 힘. 근데 기름 부음이 있으면 자기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와 능력으로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시는 분은 어지간하면 기름 부음이 있을 겁니다. 기름 부음이 있으면 뭘 하든 기름 부음으로 움직이고 감당하기 때문에 하나님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믿음 안에 있는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다 이유 있습니다. 야, 때가 되면 전부 다 진단돼가지고 다 말씀해 드릴까 합니다. 왜 그런 어려움이 있는지. 근데 보통 자기 어려움일 때 어려움 외운 거 잘 모릅니다. 기름 부음이 있으면 만세 형통입니다. 만세 형통입니다. 기름 부음이 다른 말로 임재거든요. 레위기 26장에 보니까 너희가 절기어 내 말에 순종하면 복을 주세요. 그러니까 사람 짐승이 없을 것이고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임재가 쫙 풀리면 그 땅이 복을 받는 거라. 그 임재가 다른 말로 기름 부음입니다, 여러분. 그 언제 기름 부음? 죄 있는데 기름 부음이 있을 수가 없는 거라. 우리가 죄를 두고 말씀을 어기는 상태 가운데 기름 부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기름 부음이 지속되는 가장 좋은 조건이 뭔가 하면 기억하십니다. 말씀입니다, 말씀. 말씀과 성령의 충만입니다. 자, 이 말씀을 이루고자 어떤 세력과 말씀을 이루고자 주시는 기름 부음이거든요. 근데 말씀을 넘어가고 말씀을 벗어나고 죄에 지는다. 그럼 당연히 기름 부음이 끊깁니다, 그거. 그런데 내 자아가 더 많이 죽는다. 그러면 기름 부음이 더 많이 강하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과 금방 편합니다. 교회에서 뭘 해도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과 기름 부음이 없는 사람은 금방 다 피곤합니다. 왜 편할까요?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이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뭔가 하면 기름 부음이 강할 때 개인에게 어떤 현상이 드러나는가 그걸 적어놨거든. 자, 잠깐만 볼게요. 에베소서 5장 18절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뜻 모르면 어리석은 자 됩니다. 자,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 다음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속성이 술 취함과 성령 취함은 똑같습니다. 왜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 본성으로 말 못하고 술 한잔 먹으면 술기운으로 얘기하지. 똑같습니다. 본성은 못하지만 성령기운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그게 다른 말로 담대함입니다. 그 술 취하면 담대지든 성령 취하면 담대지는 거라. 성령으로 충만할 때 나오는 담대함이 뭘 만들까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령의 기름 못 받고 뭘 하십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모든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버지를 전부 다 행하셨거든. 그러니까 가장 본질은 복음 증거입니다. 복음 증거. 그러니까 생속으로는 잘 못하지만 성령 충만함 받으면 기름을 받으면 사람이 담대해집니다. 그거 왜 될까요?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라. 제가
그래 제대하고 난 다음에 교회를 나가다가 제가 산 아파트 전달한다고 신문을 들고 집주마 돌리는데 내려가는데 누구 올라오더라고. 호랑이 만난 기분으로 도망갑니다. 제가 도망가는데 호랑이라 호랑이. 왜 그럴까요? 보험을 잘하는데 남이 보면 그 손은 데미지가 있는 거라. 내가 호랑이니까 내가 호랑이보다 도망가더라고 내가. 왜요? 담대함이 없거든. 길몸이 있으면 담대해집니다. 성령 충만은 담대해집니다. 자 보십니다. 성령 충만은 받으라. 성령 충만은 주님의 뜻 가운데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의 전제 조건은 뭡니까? 주의 뜻이 뭔가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의 기반에 세워지는 거거든. 말씀에 세워지는 성령 충만은 방향을 모릅니다. 말씀과 기도는 말씀이 있고 기도가 없으면 차는 있는데 길이 없습니다. 못 갑니다. 그런데 말씀 없고 기도만 있으면 차가 없습니다. 차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말씀과 기도, 성령 충만에 같이 가야 됩니다. 자, 밑에 보십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킬 수 있는 실력이 나옵니다. 근데 그게 뭐라고요? 시, 찬미, 신령한 노래. 자, 이건 조금 더 다르고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마음으로 주를 향한 찬양이 나옵니다. 성령 충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자, 마음이 뭐가 없으면, 마음이 없으면 안 나옵니다. 근데 마음에 뭔가 있으면 입만 버리면 나오는 거라. 성령 충만한 사람 특징이 뭐라고 해? 마음에 뭐가 충만했죠. 이 마음이 정말 마음이 아닙니다. 심령입니다. 심령. 심령이 막 차있거든. 근데 거기 때가 되면 참지 못하고 그냥 흘러나옵니다. 뭐가? 신령한 노래. 그 다음에 시. 다윗이 시를 썼지. 감동하면 그냥 나오는 거라. 이 현상이 있다며, 여러분. 근데 이런 현상은 좀 경험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 어느 사람 막 시를 쓰지. 왜요? 성령 충만하니까 그 어떤 시상 기운이 막 나오는 거라. 여기서 말한 건데,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영에서 나온 겁니다. 성령으로 나온 거거든. 근데 그것이 그냥 나오는 거라. 다시 봅니다. 자, 시가 있고, 찬미가 있고, 신령한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성령 받았을 때에 방언 나오는데 되게 충만히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찬양하는데 제가 한 소절 딱 뽑습니다. 뽑으면 그 다음 음이 나옵니다.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한 음 놓으면 그 다음 이 음을 따라가는데 그 기운이 이 땅의 노래가 아닙니다. 완전 분위기가 완전 하늘입니다. 하늘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제가 지은 것도 아니고 그냥 한 소리 뽑으면 그 다음 나옵니다. 그 따라하는데 그 음률이 완전 천국입니다. 천국. 그때 담임 목사님, 어머니 권사님이 내가 기도합니다. 주님, 너무 충만하니까 조금 절제되게 하옵소서. 나 그러고 망했습니다. 아니, 그 절제 딱 기도 딱 받고 난 다음에 그 충만한 현상이 높지도 않나. 제가 부목사 할 때 청년 대학부를 맡았거든요. 그때 청년 부장 집사 이분이 아주 찬양을 아주 깊이 있게 합니다. 그분 찬양하는데 나도 모르게 나오더라고. 방언 찬양에 나오는데 그때 빼고는 별로 나온 적이 별로 없습니다. 이야, 그 절제하게 한 만들어 그 기도 한 번이 인생을 배려놨습니다. 그때는 하여튼 굉장히 충만하고 하여튼 막 찬양이 나오는데 그게 하늘입니다. 하늘, 천국입니다. 천국. 이 땅이 없는 아닙니다. 자, 그리고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자, 누가 감동받아가지고 그 시상에다가 엄지를 붙이는 거라.
오늘 막 붙이고 이야기하지. 아니면 노래합니다. 그럼 받아가지고 그걸 그대로 노래를 답변하는 거라. 마치 오페라처럼. 이게 성령 충만하면 나온다니까. 나온대요. 근데 하나도 어색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기원으로 노는 거거든. 신령한 노래를 쓰고 화답하는 거라. 집사님 밥 먹었나요? 하여튼 어쨌든 엄늘로 막 하면 그 분위기가 이 딱 노래입니다. 영적인 노래, 신령한 노래거든. 그래서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그 밑에 보시면.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뭐든 감사합니다. 뭐든 감사합니다. 상황 조건은 절대 감사가 안 됩니다. 그런데 감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는 거라. 은혜 받았는데 원망하고 불평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까? 그거 없습니다. 그 다음 밑에 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며. 자, 피차 복종하다. 복종하다 이 말이 여러 의미겠습니다. 어떤 의미죠? 하나는 서로 양보하며. 양보입니다, 양보. 양보가 뭘 의미할까요? 자기 기분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안 하거든.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그리고 이 피차 복종할 때에 양보하는 마음속에 뭐가 있는가 하면 항상 남에게 남을 낮게 여기고 남에게 어떤 말이라도 배우고자 하는 겸손한 영이 있습니다. 자,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 겸손한 영이 있는 거라. 그러면 말을 할 때에 성령 충만한 기름 부음이 충분히 임한 사람들이 그 말이 소금을 뿌린 같이 아주 덕스럽게 골고루 사람 마음에 은혜로 싹 작용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은 뭘까요? 딱 말하지 말 까십니다. 돈 사람 귀에다 팍팍 까짓고 없었다 까지. 그리고 피차 복종하는 남을 낮게 여기고 먼저 존경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이 없는 사람의 특징은 뭘까요? 전부 다 개인주의가 앞섭니다. 개인. 자기가 앞서는 거라. 자기 우선입니다. 자기가 앞섭니다. 그러니 옆에 사람을 전부 다 불편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꼬라지 자기가 잘 모르는 거라. 그거 알면 그래 되겠나요? 근데 그걸 자신을 잘 모릅니다. 근데 성령 충만한 특징은 겸손한 영이 있어가지고 뭘 하든 무슨 말 하든 어떤 행동 하든 뭘 하든 그 기름 부음 때문에 전부 다 덕이 됩니다. 은혜가 됩니다. 은혜가. 교회마다 가지가 다 있다고 하지. 가지 특징이 뭘까요? 초절정적인 개인 성향을 드러냅니다. 자, 보십니다. 이 기름 부음이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왜요? 사람의 기운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거든. 신적인 기운으로 사는 신적인 기운으로. 교회 가운데서 기름 부음이 충만한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신적인 기운으로 삽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자기 의견대로 그렇게 견을 드러내면 금방 편합니다. 금방 여러분. 두 분에게서 어떤 것도 상대방은 금방 편합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성령 충만하지 못한 거라. 다른 말은 기름 부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서울 예의도도 이런 말이 많다 그러지. 아이고 그래 기도하지 말고 사회면에 좀 되지. 그렇게 기도 많이 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융합이 안 되는 거라. 그렇게 기도하는데 모든 사람의 손가락질하는 그런 은행 삼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를 못 보는 거거든. 그런 사람 왜 그래? 그렇게 기도 많이 하는데 왜 사람들이 그런 조롱을 당할까요? 기가집니다. 기름 부음이 없습니다.
기름부음이 있으며, 기름부음이 뭐라고 해? 기름부음은 하나님께 구별되고 하나님께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된 자세가 나오거든. 그런 자에게 기름 부습니다. 아까 설명했지만 이거는 필수입니다. 필수. 기름 부음은요, 능력은 그 목적입니다. 그거는 아까 결과는 나오는 거지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기름 부음은 왜 뭐 한다고 해? 하나님께 구별되고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그리고 거룩하게 헌신된 삶을 드러내는 거거든. 그것들이 사람에게는 능력으로 나타날 뿐이지 그 사람에게는 기름 부음은 기름 부음으로. 그런데 교회 가운데 은혜 많이 받은 것 같은데, 굉장히 기도 많은 것 같은데 왜 사람 가운데 겸손한 영 없고 독선적인 영을 가지고 사람 마음 아프게 할까요? 기름 부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 말로 보면 그게 성령 충만이 아니다니까. 성령 충만. 진짜 성령으로 충만한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럴 리가. 성령 충만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 만다고 해. 피차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합니다. 복종. 겸손한 마음 가지고. 여러분 보십니다. 누가 난 말하지. 어떻게 들어주라고 해. 어떤 말이든 배울 것이 있다는 겸손한 마음 가지고 그 말을 들어주는 겁니다. 오늘 목사님 그럽니다. 누가 설교를 하는데 자기하고 견해가 다르고 또 틀리게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그래도 조금 다르겠지. 그리고 들었는데 좀 있다가 나오는 내용이 그렇게 알기를 갈망하고 기도의 제목 내용을 지금 엉뚱하게 설교하고 있다는 그 목사님입니다. 그 설교가 나오더니 깜짝 놀랐다. 깜짝 놀랐죠. 아니 어째 저 목사님이 수음도 좀 낮고 조금 말씀도 조금 틀리게 하고 별로 은혜가 안 됐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들어보자고 겸손히 들으니까 자기가 몰랐던 비밀을 그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 말씀해 하시더랍니다. 겸손한 영을 가지시면 아주 많은 곳에서 하나님 음성 들어주십니다. 나 다 알아. 까불지 마라. 그런 교만한 성향이 모든 하나님의 계시적인 음성을 전부 다 끊어버리고 그것이 뭘 만들까요? 쓸데없는 고통받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성령 충만했다면 받지 않을 고통도 있습니다. 진짜 기름부음이 임했다면 고통받지 않을 문제도 있는 거라. 그런데 기름부음이 없기 때문에 받는 고통도 얼마든지 있으십니다. 성령 충만은 개바사입니다. 겸손한 영입니다. 피차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합니다. 복종의 이 말이 다른가? 그 뒤에는 또 아내 남편 얘기 넣지. 또 그 다르게 해석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양보입니다. 양보. 자기 계획, 자기 노후 전부 다 있지만 자기가 내치우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다른 사람의 방법들을 내가 양보입니다. 양보.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게 기름부입니다. 기름부. 그러니까 보십니다. 말씀 은혜 많이 받았다, 기도 많이 한다, 그게 성령 선물로 열매 안 맺으면 그 헛방입니다. 헛방. 헛방은 좀 표현이 그러나요? 헛일입니다. 헛일. 그래서 당연히 성령 충만함에 기도하든 말씀을 듣든 찬양하든 가든 보시면 뭐합니까? 마음으로 신령한 하는 거 찬양을 하는 거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그냥 감사가 그냥 찬양 그냥 옵니다. 그냥 억지로. 왜 억지로 할까요? 그 안에 성령 역사가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서 얼굴에도 얼굴꼬라지 딱 놓습니다. 그 사람을 영이 충만해졌든지. 그러니까 얼굴에서 말에서 행세도 금방 나옵니다. 금방. 왜 자기 못 볼까요? 아직 어리거든. 여러분 보시면 나는 마이크 때 내가 말한다고 큰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삶으로 보증이다. 보증. 성령 충만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교회 가운데 보십니다. 성령으로 하나 되는 거거든. 성령 충만해지면 자동적으로 이게 이루어집니다. 신령한 노래로 서로 주고받고 화답하고 뭐라네.
어떤 일을 굉장히 고통받게 그렇게 나쁘게 해놨어도 감사가 되는 거라. 왜요? 모든 일에 주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 조건은 그 감사가 아닙니다. 어떤 일이 전부 하니까 감사가 되는 거라, 감사가. 그리고 마음에 받은 은혜가 차고 넘쳐나거든. 지금 막 톡 치면 그냥 나옵니다, 찬양이. 톡 치면 감사가 나옵니다. 톡 치면 그 은혜가 나옵니다, 그 미덕이. 그것으로 정리돼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것도 정리가 안 되면 그 기름부음 아닙니다. 자, 다시 한번 봅시다.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 뭡니까? 말씀에 대한 은혜가 깊어져야 됩니다.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 뭡니까? 어떻게 봤습니까? 혹시 성령 충만에 뭔가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성령 충만하면 그 방전된 핸드폰에다가 쬐 꼽아가지고 그 전기로 충전시키듯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의 성분으로 충전시킵니다. 그러니까 배터리를 충전시키듯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만듭니다. 방법은 뭐니 해도 기도가 최고입니다. 기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도하면 영의 역사가 제일 활발하게 움직이고 역사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어떤 강력한 기호를 제일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히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오늘 말씀으로는 기름부음으로 결과내야 되거든. 근데 기도는 대파야 하는데 기름부음이 없습니다. 기도는 대파야 하는데 성령 충만이 없습니다. 뭐가 뭔지 모르는 거라, 이거는. 성령 충만하다면 그 열매가 나와야 됩니다. 열매는 하나님의 열매가 나와야 됩니다. 그게 뭐로 나온다고요? 서로 피차 복종하며 어떤 문제든 내 생각, 내 의견 주장하지 말고 양보하고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면서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세움교회 주방 되게 조용하지? 요새도 괜찮습니까? 주방이 조용하면 교회가 조용해집니다. 왜요? 그 주방에서 온갖 말이 다 나오거든. 주방을 훈련시키면 그 교회는 깨끗해집니다. 요새 주방 깨끗합니까? 예. 맞습니까? 그러므로, 자, 기름부음이 사라지면 메마릅니다, 여러분. 메마르면 왜 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적 기운이 전혀 없는 거라. 생명력 전혀 없습니다. 능력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봉사하는데, 뭐 일을 하는데, 그러니까 뭘 한마디 말을 해도 성령 충만한 자들은 가시 없습니다. 자기 생각 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모든 사람과 조화를 이루고 가시는 그런 덕스름. 다시 합니다. 우리한테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기름이 임하니까 그게 능력이 돼 잘하게 되는 거라. 그래야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그게 기름부입니다, 기름부. 아시겠습니까? 모든 분야에 기름부음이 임하면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알겠습니다. 자, 어떤 말씀은 기름부음이 우리에게는 가르칩니다. 근데 남에게는 다 능력으로 나옵니다. 능력으로. 고린도후서 4장 보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장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렵니다. 자,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이게 뭡니까? 다른 말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짐을 우리도 지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짊어지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기 위함입니다. 자, 보시면 여기서 말하는, 자,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난대요. 자, 잘 보십니다.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면 그게 기름 부음입니다. 자, 다시 봅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무엇으로? 기름 부음으로, 임재로, 성령 충만함으로. 자,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재밌지?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보십니다. 자, 십자가 지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속에서는 내가 나를 볼 때는 뭐 한다고 해? 생명이 하나도 없습니다. 기름 부음이 안 보이는 거라 뭐로 보일까요? 죽는 겁니다. 사망이 내게 역사하는 거라. 기름 부음이 임합니다. 기름 부음이 임하면 다른 사람의 능력이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여기서는 그 은혜가 내게는 사망을 역사하는 거라. 나는 죽을 지경입니다. 남은 다 삽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이 능력을 놓지만 여기서는 내게 사망이 역사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전부 다 생명이 나오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기름 부음은 사망이 역사입니다. 사망이 역사. 다른 말로 주님의 죽으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는 겁니다. 십자가 지면 기름 부음이 나타납니다. 그 기름 부음이 나타날 때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생명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능력으로 결과를 맺는 거라. 열매 맺습니다. 기가십니다. 내게는 사망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입니다. 자, 그러면 기름 부음을 왜 주셨나요? 기름 부음은. 자, 우리가 뭘 하든 목적은 주님의 몸을 위한 겁니다. 그러므로 기름 부음이 주님 몸을 세워가는 결과로 귀결되지 않으면 그건 두고 보세요. 뭘 하든 교회가 교회답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수 있는 성전이 되고 주의 몸으로 세워가는 이걸 만들어야지. 이게 안 되면 되게 심각합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의 열매는 개인주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야기를 들으십시다. 기도 많이 하고 남에게 손가락을 받는 은행은 그것도 꼴불입니다, 꼴불입니다, 여러분. 누가 막 밖에다 피 튀기고 막 싸우는데 목에 십자가 목걸이 했더라고. 그거를 좀 떼고나 하지. 아니, 사람이 약을 주는데 막 그래 기도해놓고 다른 사람보다 더 못하게 놓으면 그거 어쩝니까, 그거? 그것도 꼴불입니다, 꼴불이야. 진짜 기도하시면 기도가 나에게 성령 충만함과 하나님의 임재를 풀어놓고 기름 부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생명이 되도록 만들어내야지. 그게 안 되면 아시겠습니까? 자, 내게 기름 부음은 남에게 능력이 됩니다. 그것이 내게는 사망이 되고 남에게는 생명이 됩니다. 기름 부음이나 십자가 사망은 똑같은 의미입니다. 능력은 다른 사람에게 생명이 됩니다. 생명이. 그렇게 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므로 보십니다. 우리가 이 기름 부음 떠나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섬길 때 기름 부음을 떠나갖고는 절대 하나님 못 섬깁니다. 하나님. 기름 부음 속에서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기름 부음 안에서만 하나님의 뜻을 받을 수 있고 기름 부음 안에서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기름 부음 없습니까? 그냥 계세요. 그게 좋습니다. 뭘 하다 기름 부음이 뭐야? 그러니까 이거는 봉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봉사에 기름 부음이 있지. 권면하는 자는 또 건의하는 자는 다스리는 자들은 건면함으로 성실함으로. 그 성실이 어디서 나올까요? 우리 성실하고 안 됩니다. 나는 별로 안 성실한데 기름 부음이 임하니까 내가 나를 변화시키는 거라. 그러고 보십니다. 혹시 이런 기름 부음인데 기름 부음이 많이 임해갖고
성령 충만을 받았다. 그러면 이 기름 부음을 가지고는 사람도 변합니다. 사람도 변합니다. 어떻게 변할까요? 혹시 잘 못 걷는 습관이 있습니까? 성령 대입에 충만하면 그 바로 끊어집니다, 그 여러분. 그리고 막 괴로워하던 거, 바리바리 끊어진다, 바리바리. 근데 왜 그것이 다시 손댈까요? 성령 충만은 유지를 못하는 거라. 성령 충만은 지속을 못 시킵니다, 못 지속을. 그러면 성령 충만하면 계속하고 기름부음만 계속하면 절대 죄가 우리 주가 뭐합니다. 성령 충만의 특징이 뭐랬습니까? 기름부음의 특징이 뭐랬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구별되어 하나님께 속한 것을 상징하거든. 그러니까 사망의 죄가 마귀가 우리를 지배 뭐합니다, 여러분. 완벽히 은혜 가운데 머무는 거거든. 그리고 이번에 수요일날 말씀 다루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뭔가 딱 정확히 안 보냐. 걔도 못 가봅니다, 걔도. 그래, 까딱하면 마귀 조심해래. 괜찮을 때 조심해래. 거기 하는 능력을 모르고 하는 능력을 모르고. 걔들이 우리가 진리 말씀 딱 깨닫고 진리 말씀만 알며 걔들이 우리를 손댈 권세가 없습니다. 내가 죄질 가지고 그들이 날 잡아먹어서 하지 않는 이상 걔들 손 못 댑니다, 여러분. 왜 손댈까요? 모르거든. 그렇지만 모르니까 무지가 망한다니까, 무지가. 그런데 십자가 지시면 어둠에서 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 원수막이 모두 무장해제시킴으로 우리가 지금 어디 있을까요? 주님 안에 게임 아웃. 주님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밖에 있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우리께 되는 거라. 그리고 뱀과 정갈을 밟습니다. 원수막이 모든 능력을 취할 수 있는 권세를 가, 권세를. 너가 줬다고 해, 주님이. 그러므로 예수님 십자가 안에 가면 걔들하고 그냥 뭐합니다. 믿으시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기름 부음 따라가고는 하나님 못 섬깁니다. 교회에서 기름 부음은 이게 필수입니다. 누구라도 이 기름 부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기름 부음이 말 때 더 하나님의 기쁘시게 섬기시는 은혜와 능력들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이 말 때는 이게 뭐 증명한다고 해? 지금 내가 하나님께 꽉 붙어 있으면 그 증명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꽉 하나님 함께 하고 계심을 증명하는 것이 기름 부음입니다. 기름 부음. 기름 부음 그냥 오지 않습니다. 지금 목회자 가운데 메말라 비틀어진 기름 부음 없는 사역자들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까도 말씀했지만 어떻게 이걸 회복하는 방법을 잘 모릅니다. 방법 알면 잘 풀릴 건데 그 방법은 대가를 지불해야 되거든요. 대가를 지불해야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저도 나이 1살, 2살 먹어가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예전에 마음먹고 다 해왔거든요. 지금 마음먹다가 다 안 되더라고. 그거 하나 차이입니다. 기도도 진짜 밤새도록 철학 기도를 그렇게 오래 하면서 물론 뭐 졸았지. 그런데 존다는 그런 마음먹고 기도해 본 적 거의 없습니다. 피곤하면 자야 좋습니까? 그런데 그런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목숨 걸고 왔거든요. 지금은요. 옛날 그 마음이 아니더라고. 마음 먹는데 말을 잘 안 듣는 거라. 이러니 젊을 때 많이 해놓고 젊을 때 기도 많이 사놓게 되면 나이 들면 하기 어렵습니다. 하루라도 더 빨리 더 젊을 때 해놓는 것이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기름 부음이 임할 때, 좀 정리가 되었습니까? 오늘 설교. 자, 기름 부음이 임할 때, 이 기름 부음이 뭐라고 해? 내게는 사마입니다, 사마.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는 이게
능력이 되지만 능력이 뭐라고 해? 생명이다, 생명. 생명을 만들어 놓는 거라. 그러므로 자, 설교한다. 설교할 때에 기름부음이 와야 됩니다. 설교할 때에 내가 죽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라. 죽는 과정이 뭘까요? 그럴 때에 이 기름부음이 여러분에는 생명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 역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능력 외에는 절대 하나님 일을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름부음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누구라도 이 기름부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고 주 역사를 강하게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는 것. 정확히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맞습니까? 자, 성령의 충만함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아까도 말씀했지만 성령 충만함은요, 더 좋은 방법이 있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 기도만 하는 게 없다. 기도만 하는 게. 저는 지금까지 요 근래 막 집회 다니고 외국 다니고 갔다 와가지고 그런 텀 빼고는 별로 기도 쉬어본 적이 없거든요. 기도를 하다 보니까 성령 충만하면 그 요새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얼마나 더 깊게, 얼마나 더 멀리, 얼마나 더 충만하게 그거 싸움도 없고 막 기도 시간을 느리고 막 그런 전쟁을 했는데 일정 기도만 하면 성령 역사가 여러분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밤마다 기도할까요? 그 성령 역사가 신적 기운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모든 열매 다 가능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십니다. 성령 충만하면 넘치 못함이 없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성령 충만을 다 놓거든.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못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충만함 유지가 안 되는 거라. 그러므로 다시 정리합시다. 육신의 정욕 이기려면 하루에 1시간. 그런데 한국말 기도하고는 안 됩니다. 한국말 기도하고는 성령 충만을 만들기가 좀 어렵습니다.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방기도는 훨씬 쉽습니다. 훨씬. 한 시간만 확 충만히 기도하면 눈빛 달라집니다. 눈에 뭐 더러운 거 찌꺼기 다 빠지고 눈이 초롱초롱해집니다. 다른 말로 영이 맑아졌다는 증거거든. 1시간 기도하면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 있고 2시간 기도하면 성령 충만을 만들어주십니다. 3시간 기도하면 다른 사람의 영을 만들어주십니다. 최저 기본이 몇 시간? 2시간. 2시간 이상 기도하시는 분 아멘 하십니다. 2시간 이상 기도하시는 분만 아멘 하십니다. 일단 여러분은 복 받은 사람이에요. 왜? 그걸 훈련했거든. 그냥 안 됩니다, 그냥. 근데 그게 안 되면 성령 충만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롤러코스터 타는 거라. 좋았다가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근데 늘 기도하시면 그런 게 별로 없습니다. 늘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아까도 말씀했지만 충만 자체를 거치면 이거 되게 위험합니다. 이거. 왜? 분별력이 없거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데 성령의 기운을 가지고 온갖 귀신 짓거리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거.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고 성령 충만을 가야 딱 기준 잡아가지고 잘하나 오르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역사를 만들어가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럴 때 은혜가 쌓입니다. 은혜가 쌓입니다. 은혜가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생수가 나옵니다. 목마름이 없습니다. 가람이 없습니다. 만족함이 있습니다. 안식이 있습니다. 그러니 내적인 천국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국 이루어지고 항상 평강이 있습니다. 평강. 성령 충만은 다른 말로 천국입니다. 천국. 마음에 평강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평강이 없고 깨질까요? 성령 충만하지 않거든. 성령 충만하지 않는다는 것은 인간의 감정으로 세상과 전부 다 경험 다 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 어디 일이 좋습니까? 어디? 성령 충만하면 일이 아무리 안 싸워도 감사가 되는 거라. 그냥 톡 치면 그냥 막 찬양이 나옵니다. 찬양이. 그러니까 똑같이 예수 믿는데 어느 사람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썩어 빠지는데 어떤 사람은 뭐 그런 기운이 있어 가지고 생수가 넘쳐나고 천국이 넘쳐나고 표가 나지. 누르면 그냥 찬양 나옵니다. 감사가 그겁니다. 그냥. 이 상태를 만들어 놓으셔야 합니다. 나무 중에 여름나무, 겨울나무 있습니다. 부피는 똑같은데 여름나무는 막 물기가 촉촉한데 겨울나무는 말라 비틀어져 있습니다. 사람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앉아있는데 여러분 속에 성령 충만한 정도가 천국 이루고 평강 누리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막 원망불평, 내가 꼭 이래 살아야 되나, 내가 꼭 이래 교회에 나와야 되나, 온갖 갈등, 원망불평 다 있거든. 왜 그럴까요? 성령 충만한 차이입니다. 그거 기름부음 차이입니다. 기름부음이 채워지고 성령 충만을 채워지면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찌 사람 사는 세상이 감사하면 됩니까? 감사만. 그런데 어떤 환경 겪어도 성령 충만하면 감사가 된다거든. 어떤 일에도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가 가능합니다. 이게 성령 충만함의 기준입니다. 기준. 골로새서 3장을 보십니다. 골로새서 3장. 똑같은 말씀입니다. 자,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추상하게 해라. 평강을 위해서 네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평강을 위해서 부름받았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온갖 성격이 달라도 취향이 달라도 주님 안에 들어온 자들은 평강이 이루어지십니다. 어떻게? 성령 충만하면. 평강이 이루면 감사가 되는 거라. 자, 다시 봅니다. 평강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는 감사한 자가 되라. 자, 우리 교회가 뭘 하든 뭘 목적으로 부름받았다고 해? 평강입니다. 평강. 그런데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있을 때 평강을 깨면 그 성령 충만에서 벗어난 겁니다. 성령 충만한 자들만 평강 이루고 갈 수 있습니다. 이 실력이 있습니다. 자,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야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 성령 충만의 표범입니다. 표범. 그런데 보십니다. 17절,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평생, 이 말씀이 가하지 않으면 이거는 꼽힙니다. 꼽혀. 분별 아닙니다. 분별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해서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자, 보십니다. 우리 교회에서 말씀 오래 들은 분들은 여기서 베개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험교회 오셔가지고 그렇게 말씀 많이 받았는데 왜 이게 안 될까요? 지혜가 없습니다. 지혜가. 그렇게 말씀 받았는데 지혜가 보십니다. 말씀이 거하는데 그 거한 말씀으로 못해라 말씀이 없는 거라. 그 말씀이 거할 때 말씀에 있는 지혜로 말미암아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보십니다. 누가 되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지혜로 그를 권면할 수 있는 거라. 다른 말로 할게.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새입니다. 진짜 좀 위기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말하면 그 사람 살아납니다. 그게 뭐라고 해? 지혜입니다. 지혜. 말씀 받은데 지혜가 없으니까 말씀의 분별이 안 되는 거라. 이 말씀의 지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도 말씀이 내 속에 풍성히 가되 서로 피차 지혜로 가르치고 지혜로 권면하고 지혜로 주의 뜻을 받들어가는 겁니다. 평강 안에서. 아시겠습니까?
성령 충만이 뭐라고요? 이겁니다, 이거. 서로 피차 경외하며 복종하며 겸손한 마음, 겸손한 영을 가져서 자기 개인주의를 내리고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평강 위에서 그 몸을 주장하면서 아름다운 성령 안에서 하나 이루감,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가 만드는 이 열매입니다, 열매. 이게 다른 말로 할게, 이게 기름부입니다, 기름부. 아시겠습니까? 기름부 확실히 인지하고 넘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합시다. 기름부음은 하나님께는 구별됨, 거룩하게 됨, 헌신이다, 헌신. 근데 그게 사람에게는 능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능력은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런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자동적으로 나오는 결과지 능력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고 거룩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속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자면, 하나님께 소속된 자면 반드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거든요. 기름 부음이 뭘 한다고요? 기름 부음 없이는 그 직임, 그 사명 어떤 것도 감당 못합니다. 기름 부음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에게는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된다고요, 능력. 내게는 기름 부음이요, 내게는 사망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능력이요, 생명이 되는 겁니다. 언더스탠드? 이런 성령 충만 이루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